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세요. 말하면서 이 말을 안 하면요, 여러분 이 종이요, 이 가만히 있으면 이 종은 종이지만 아무 역할 못해요. 이 종이 소리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새들도 보면 각자 새들의 소리가 달라요. 그 소리를 내므로 그 아름답기가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고귀한 언어를 주셨어요. 이 말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삶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말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이 너무너무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믿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5월 가정의 달, 이 가정을 특별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5월은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이 어디냐?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을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시작하게 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 축복이 넘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가정을 잃어버리면 그는 실패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을 잃게 되면 그는 인생의 낙오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삶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여러분 그래요. 이거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그래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자기는 얽매여 있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쁨의 반대가 슬픔과 불행과 아픔과 불평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전부 다 누가 조장하느냐?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이 불행하는 걸 좋아하는 걸 누가 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해요. 정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가정이 불행해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이 진짜 잘 되기를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정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가정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나도 복을 받고 내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아내도 남편도 복을 받고 나중에 가정에 평강이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어지고 정말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20세기에 와서 온 세계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머니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알바니아의 격언에 보면 가정은 땅 위에 세워지지 않고 가정은 아내 위에 세워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아내란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안해, 인선, 가정의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가정의 태양. 그래서 우리나라 말들 보면 진짜 중요한 말들, 옆편네라면 옆에 늘 붙어 있어야 돼요. 부인이 옆에 안 붙어 있으면 남편은 항상 남의 편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남편이에요. 그래서 옆편네는 항상 옆에 착 붙어 있어야 그런 말들. 안주인, 정말 안해, 아내란 말은 안해에서 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땅 위에 세워지지 않고 아내 위에 세워진다. 그래서 어머니, 여자들, 특히 요즘 여자들은 바지 많이 입습니다만은 가정에 우리 엄마들은 치마를 잘 입습니다. 치마는 온 가족을 감싸고 정말 온 식구들을 품에 안기 위해서입니다. 새로 말하면은 이것은 치마가 날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새끼를 이렇게 보다듬고,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바로 이 어머니의 치마는 새의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참 귀합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정말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있을 때에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현대의 가장 큰 위기를 대화의 단절이라. 저를 보세요. 우리 설교 들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강사가 아니고 좀 미안합니다. 담임 목사하고 눈을 이래 같이 마주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 이게 은혜를 받아요. 나 성경 읽다가 쭉 보면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여러분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 잘못하면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얼굴을 돌리고 피하려고 그래요. 이게 뭔가 가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들을 때도 자꾸 뭔가 눈을 아래로 감는 것은, 밑으로 일하는 것은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뭔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정말 제가 시간이 있어서 책을 쭉 보는데 유럽의 교회들이 다 내리막길을 걸어요. 미국의 교회들이 전부 다 내리막길을 걸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많이 부흥됐을 때에 문제는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한 교회는 부흥이 되어졌는데 거기 지적으로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머리로 짜내가 한 교회들은 전부 다 내리막길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기도를 할 때 뜨겁게 하고, 정말 기도를 하자 하는데도 목사님 이제 내가요 믿음 생활 30년 50년 했습니다, 묵상하고 조용해도 잘합니다, 이거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래요. 정말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 입을 열고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할 때에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그 나라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되고 잘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큰 위기가 대화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내외간이 정답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부 다 부부는 같이 일했어요. 우리 농경사회에서 정말 남편이 꽃갱이로 딱 하나 파면 부인이 고개비 씨앗을 하나 쏙 집어주고, 그렇게 같이 일하는 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이 싸우기도 하고 정말 그러면서도 평생 같이 살았어요. 그 요즘은 남편 출근하는 회사 다르고 부인 출근하는 회사가 다르고, 이 말은 회사가 달라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대화하는 시간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부모와 자식들이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그런 뜨거운 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은 저희 집도 보면 그 둘레상이라고 그 상이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우리 할머니는
겸상으로 두 분이 따로 이래 드시고, 우리는 전부 다 둥근상 거기 얼마나 그게 실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걸 이 밑에 그걸 받침을 굉장히 둥근상 그걸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식사 들어오기 전에 그 상 위에 올라가서 장난도 치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에 전체 같이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내 친구 중에 서울에 아주 큰 교회 지금 목사인데 형제만 9명이었대요. 식사를 하는데 먹다가 이게 전쟁이래요. 빨리 안 먹으면 동작을 빨리 하지 않으면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늘 밥을 빨리 먹어요. 이 사람아, 누가 빼앗아가나 어떻게 왜 그렇게 빨리 먹냐, 이 습관이 돼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면 그저서야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도 빨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혼 딱 하고 정말 부인이 상을 딱 들었는데 달걀 후라이 2개를 딱 해가 들렸는데, 이 친구가 말이에요, 달걀 후라이를 2개를 동시에 자기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부인이 딱 들어보니까 하나는 당신 거 하나는 내 건데 2개를 지가 홀딱 먹어버렸으니까, 이것 때문에 달걀 2개 사건 때문에 한 달간 둘이 거의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지냈대요. 왜 그랬을까? 이 친구는 그 달걀을 빨리 먹어야 자기 그 되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부인 생각 안 하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형제들이 그렇게 우애가 있고, 정말 그러면서도 같이 그 한 상에서 둘러앉아서 밥 먹을 때는 막 머리 깨지면서 먹어도 그래도 사랑이 있고 우정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형제가 지금까지 그 형제들이 그렇게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식이나 부모나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텔레비전 채널 돌리기가 바빠요. 대화가 없는 가정, 그건 반드시 병든 가정입니다. 오늘날 대화의 단절로 가정은 상막한 사막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범죄와 사회의 불안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이 무너짐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길을 잃고 온갖 범죄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 소녀 가정의 대부분이 부모가 헤어지면서 버림을 받은 경우라고 합니다. 얼마 전 통계에 정말 우리나라 고아원 80% 이상이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로 인하여 버려진 아이들이 고아원에 많이 온다는 겁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강력 사건의 절반이 청소년의 범죄이고, 그 가운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라 결손 가정에서 생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몇 해 전 여러분 통계에 나오신 것 TV를 통해서, 정말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정말 엄마로부터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한다. 저도 어릴 때 정말 귀하게 자랐지만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진짜 사랑한다라는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했지만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증거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그러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진짜 듣고 싶었어요. 정말 오늘날 부부간에 왜 깨지는지 아세요? 남편도 아내를 통해서 사랑한다는 말, 아내도 남편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말, 정말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핑계합니다. 어떻게? 아니, 마음으로 사랑하지 자식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 사랑 안 하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남편 사랑하지 않은 부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부부간의 고백을 듣고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는 절대 탈선하는 법이 없다라는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부모로부터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언어를 듣고 자라는 자녀는 절대 탈선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즘 보면 학교 폭력 심각하다 그래요. 정말 따돌림 받는 것, 왕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만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미국에 내가 몇 해 전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 아이가 굉장히 힘이 세었던가 봐요. 미식 축구 선수도 하고 그랬는데 얘가 나중에 지원해서 미군으로 지원해 가서 한국에서 근무를 하면 그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미군 친구들 데리고 같이 저쪽에 동두천 쪽에서 야, 우리 한국에 고기 진짜 끝내주는 고기인데 먹으러 가자. 내가 사겠다. 가서는 보신당 집에 데려왔어요. 정말 실컷 너무너무 잘 먹었대요. 그 나중에 한 번 하고 난 후 몇 번 먹이고는 그게 한국의 보신탕이다. 너무 맛있었다고. 미국에서도 그 친구들 만나면 우리 그거 먹으러 한번 가자고.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한 이야기 하면서. 그런데 이 아들이 문제아가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그 백인 아이가 얘를 놀린 거예요. 어떻게 놀리냐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정말 얘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둘이 한번 맞짱 뜨자 이래가지고는 애들 다 데리고 그 앞에 공원에 가서는 둘이가 완전 이 아들이 힘이 세니까 걔를 얼마나 때렸는지 이빨이 몇 개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정말 학교 불려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완전 퇴학 처분될, 그리고 이게 보통 심각한 거예요. 부모도 불려가고 그러는데 그때 이 애가 울면서 나는 너무 모멸감을 느꼈다. 저 친구가 나를 인종차별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미국에서는 백인보다도 황인종, 우리 사람들을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 모멸감에서 이 아이를 사고가지고, 그럴 때라서 그 학교에서 그게 다 해결이 되고 잘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는 그런 말을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우리나라 와서 같이 와서 살고 있고, 부인들이 농촌에 보면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쪽 외국의 동남아 쪽에 많은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국제 결혼해서 와서 살고 있고, 그들도 다 우리 국민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그들을 다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인종차별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돼요. 다 같은 인격입니다. 다 사랑하고 그들 다 아껴줘야 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5월 첫 주일이 되면 되풀이 되는 이 어린이 주일은 티 없이 자라는 이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다 준 가장 뜻깊은 경축일이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들은 꽃과 같이 귀엽고 정말 예쁘다고 해서 이 날을 옛날은 꽃주일이라, 어린이 주일한 거로 꽃주일이라, 성가대 저를 보세요. 꽃주일이라 그랬어요. 꽃주일.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의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정말 얼마나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인격이나 어른의 인격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영혼이나 어른의 영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하든지 교회 출석하시는 여러분은 어린아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어린아이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도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어찌하여 그렇게 귀한 상급이고 어린아이가 어찌 그렇게도 귀한 기업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자기 자녀를
곰곰이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녀의 가치가 100억이면 세월호 참사 난 그런데 넘겨주고도 나는 100억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는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닙니다. 부성애나 모성애를 가진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을 실험을 했는데요, 정말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원숭이를 실험을 했는데요, 순놈 원숭이하고 그 새끼하고 같이 넣어놨는데 밑에 불을 피워가지고 철판이 뜨거워지니까 나중에 순놈은 그 애비 원숭이는 지 새끼 등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이에요. 근데 애미 원숭이는 정말 불이 뜨거워질 때 그 새끼를 자기 발등 위에 딱 얹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고난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모성애와 부성애, 똑같이 아버지도 자식 사랑하고 정말 어머니도 자식 사랑하는데 낳은 정이 이게 보통 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똑같이 이 짐승인데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실험해 봤는데 그 순놈은 지 새끼 위에 뜨거우니까 올라가 버리는데 어머니 원숭이는 자기 새끼가 뜨거워지니까 새끼를 자기 발등 위에 올려 태우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100억이든지 1000억이든지 제가 한번 곰곰이 내 자녀 3명을 놓고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양심적으로 1000억이 아니고 1조가 아니고 수십조로 바꾸자 해도 저는 안 바꿔요. 이건 제 양심이에요. 여러분들도 만약 그럴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아니 목사님 저는 돈이 너무 궁핍해서 단돈 10억만 줘도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라는 부모는 그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귀한 거예요. 정말 어떤 기업보다도 귀한 거예요. 정말 어떤 상급보다도 귀한 거예요. 이런 생명이 이번에 우리는 저 바닷속에 다 저렇게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부끄러운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 가야 합니다. 다시는 정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계속해서 반복. 여러분요, 우리가 안다고 안 하면 안 된대요. 병원의 의사들 인공호흡이라든지 심장 마사지 다 알아요. 정말 워낙에 기억해요. 기억하고 알아도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공호흡하고 정말 심폐소생,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 계속 반복할 때 이게 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각 거기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집집마다 보면 집 앞에 전부 다 이런 통이 다 있어요. 집집마다 통이 다 있어요. 아파트든지 어디든지 집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 통이 있어요. 그게 쇠마통이에요. 쇠마통. 쇠마통을 집집마다 답니다. 그냥 보기 좋게 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 말씀 쇠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쇠마예요. 그들이 집 앞에 문에 달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그 말씀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다 외워요. 다 기억해요. 다 알아요. 정말 그러면서도 그 쇠마통에 말씀을 들어가면서도 꺼내서 읽어보고 또 넣고,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도 읽고 또 그걸 거기 꽂아놓고 반복해서 귀찮잖아요. 다 알고 정말 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기억하고 외우는데도 계속 그 말씀 통해 쇠마의 말씀을 꺼내서 읽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게 완전 생활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 우리도 중요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런 귀한
보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저의 앞날, 여러분의 앞날, 자녀의 앞날, 가정의 앞날, 기업의 앞날, 교회의 앞날을 결정합니다. 성도의 모든 일은 기도에 따라 좌우됩니다. 기도하는 자의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유명한 탕자 어거스틴, 정말 그의 배우에는 모니카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 이 어거스틴은 이건 완전 폐인이에요. 정말 쓸모없는 인간 중에 하나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오늘 성 어거스틴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자녀가 잘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아동의 성장과 온전한 인격의 발달이 지식과 정신적 건강의 조화에 속기보다는 영적인 종교적인 체험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 융도 영적 종교적 체험이 없이는 건실한 인격을 갖출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가장 큰 충격과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안정감이 상실된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자녀를 군에 보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정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을 듣는 그 부모의 그 말을 듣는 자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말씀의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복을 받아서 큰 일을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하는 사람이 반드시 길이 열리고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를 보세요. 정말 세계 어느 나라 가서든지 지금 노벨상 3분의 2 이상이 유대인들이 휩쓸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왜 그들이 탁월하고 정말 왜 그들이 그렇게 뛰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생겨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원수보다도 나를 더 뛰어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거요. 그 다음에는 수많은 스승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보인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건강 모두가 헛사입니다. 요즘 애들은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서 건강은 대단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저께 깊이 포항도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외손자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면서 얘도 참 너무너무 이래 어릴 때 건강하고 토실한데 너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되고 세상에서 네가 아무리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가문에 살고 어떻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나중에 천국 가야 돼. 세상에 어떤 것 얻었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지옥 가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너무 피곤해요. 정말 그래서 기도해도 잘 안 와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 오는 것보다 정말 차라리 여기 북부 해수욕장 쪽에 찻집에 앉아서 애들하고 노닥거리는 게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전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예배는 아무 재미도 없어요. 그들의 예배는 아무런 흥미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도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그대로 옛날의 전통이 그대로
개성되어 오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혼의 보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면 일생 동안 건강하고 영원히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아이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진리가 없는 까닭에 정말 그들에게 가치관, 인생관, 윤리관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귀하고 정말 무엇이 덜 귀하고 내가 무엇부터 하고 무엇을 뒤에 해야 되는지 가치관과 윤리관과 인생관과 도덕관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의 FBI 국장을 지낸 에드가 후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내일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는 내일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은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들이 생활로 가르쳐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입을 열지 않아도 무언 중에 생활을 통해서 정말 내 믿음과 내 철학과 인생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스며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유전자를 그대로 닮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버지가 고혈압이면 자식이 고혈압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버지가 정말 당뇨가 있으면 그 자식이 당뇨 환자 될 가능성, 이걸 여러분 목사님 기분 나빠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암도 정말 이 가족적인 내력이 있긴 있어요. 음식에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 유전자적인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도 많아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하면은 개인의 성격의 발달이라든지 생활관, 가치관,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장과 같아요. 부모들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자녀들이 학교에 다녀와서 현관에 들어서면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에 나 잘 다녀왔느냐 그렇게 인사를 받아주는 그런 가정의 자녀는 절대 탈선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와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오늘 가정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관심 좀 가져야 돼요. 저도 제가 어제 집에 바깥에 나갔다 이래 들어오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 먹이는데 강아지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요즘은 우리 부목사님들도 신방 가시면 집에 강아지 있으면 그 강아지 이름을 꼭 거기다가 그 교회 신상 명세 카드에 꼭 강아지 이름이 뭐냐 예삐다 해피다 뭐 이런 거 다 적어야 돼요. 적어가지고 기도를 꼭 해줘야 돼요. 천국 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잘 붙여서 정말 사랑받고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가도록. 요즘 강아지를 얼마나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강아지는 그냥 키우다가 보신당 집에 가는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다른 나라 유럽이나 미국 가서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요. 그게 정말 미국 가서 사람 한 방 발로 팍 차는 거는 죄가 좀 가볍지만은 개 배대지를 탁 차면 이거는 벌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요즘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딱 들어오는데 강아지가 얼마나 저를 반가워하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저 소파에 번덕이 누워서 핸드폰 만지고 있는 딸 보고, 야야 시원아, 너 강아지처럼 요거 10분의 1만 하면 너는 진짜 돼. 아빠가 바깥에서 돌아오면 우리 자녀들요 훈련시켜야 돼요.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아버지 오든지 엄마 오든지 그냥 앉아가지고 지 하는 일 하고 이러면은 그건 교육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부인들도 잘 교육시키세요.
아빠가 돌아오는데 여보 조심해야지 공부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버지를 위축시키고 자녀를 자꾸 그렇게 만들면 그 가정은 잘못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요. 아버지가 집에서 큰 소리를 쳐야죠. 정말 아버지가 힘을 얻어야죠. 옛날 저희 아버지는 당당했어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늦게 돌아오시는데 시간 될 때쯤 돼서 안 돌아오시고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안 되면 우리 식사 드시고 아버지 밥은 철저하게 잘 챙겨놨다가 아버지 바깥에 늦게 와도 저기서 바깥에서 기심 소리가 이건 아버지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오시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 우리 오남매 전부 다 신발도 안 신어 맨발 벗고 뛰어나가가지고 마당에 아버지 오셨습니까? 아버지 오시는겨? 이러면서 이래 인사해요. 여기 말로 다 그래야 돼. 방 안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아버지 오시든지 마시든지 들어오면 아버지 왔어요? 이러면은 걔는 문제가 있어요. 걔는. 아버지가 힘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집에서 권세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연단시키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연단시키는 종교입니다. 가정의 물질적 생활이나 여건이 풍족해지고 외적인 환경이 좋아졌지만 오늘의 젊은이들에게는 정신적인 연단이 필요해요. 정신적인 연단과 훈련이 없기 때문에 고난과 위기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스스로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영적으로 강한 민족, 정신적으로 강한 민족이 세계를 리더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승리하고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어제도 대구 어디 쪽에 보니까 차 안에서 번개탄 피우고 자살했어요. 왜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해서는 안 되는데 자살하는 거예요.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어야 돼요.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정신적인 정말 큰 파워가 있어야 돼요. 너무 나약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녀는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아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비난 배워요. 집에서 늘 아보고 자꾸 나무라고, 야, 네 공부 이거밖에 못하냐? 너 저 옆집에 저 본이나 본받아라. 자꾸 그러면은 그 애는 비난. 그래 늘 남 비난 잘해요. 그걸 다 집에서 부모가 가르쳐 준 거예요. 자꾸 애를 나무라 하면 안 돼요. 애가 실수하고 정말 애가 부족할 때 그때 품어주고 그때 용기 주고 정말 그때 용기 주고 격려하고. 옛날 우리나라 어느 시대입니까? 바보온다리하고 평강공주. 이 집사님 언제 이야기예요? 그게 삼국시대 이야기예요? 네, 삼국시대. 그게 어느 나라 건지 난 잘 몰라요. 혹시 말을 잘못하면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바보온달도 알고 평강공주도 아는데 바보온달이 그거 완전 진짜 쪼다니요 동네에서. 근데 평강공주 만나가지고 격려받고 위로받아서 그렇게 위대한 장군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집에서 여러분 애들 자꾸 나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집에서 애들 자꾸 책망하면 안 돼요. 격려해야 돼요. 용기 줘야 돼요. 살다가 실수하고 정말 좀 부족할지라도 너 잘할 수 있어. 너 반드시 잘 될 수 있어. 저도 우리 교회 애들 보면 늘 이렇게 안아주고 두드려주고. 애들이요 너무너무 살가워요. 정말 우리 교회 애들 전 앞으로 이 아이들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큰 인물, 위대한 인물 되는 걸 늘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해줘요. 그 다음에 적개심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걸 배워요. 꼭 싸움닭처럼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저쪽에 가면 늘 보면 교회, 당회에도 싸우려고 하고 재직회에도 싸우려고 그러고 정말 그 사람이 또 시장 가면 물건 사다가도 싸우고 간 데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적개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워요. 집에서 늘 아이를 아이고 이 자식아 그거밖에 못하냐 늘 이렇게 비난 주고 그러면은 이 애는 바로 부끄러워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 죄의식을 배우게. 죄의식이 있으면 일을 못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이가 관대함 속에서 자라면 신뢰를 배워요. 신뢰. 격려 속에서 자라면 고마움을 배워요.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워요. 인정받는 속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워요.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상처를 정말 이 가정의 달 품고 가지 마세요. 내놓으세요.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가요? 털어버리세요. 마음만 딱 먹으면 되는데 그걸 계속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털어버리세요. 주님은 여러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정말 잘못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그거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이제 5월달 다 털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용기 주고 희망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꿈꾸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 큰 보배로운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의 인물, 세계의 인물, 역사의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